셈.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고, 십계명 앞뒤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는 현재 영이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만든 상황 하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바로와 애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사명,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상황이 전개되고 그 상황이 실제화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배경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백성이고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섬겨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법 그리고 사람을 향한 법 그렇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또 나눌 수 있는 문제도 또 아닙니다. 왜냐 안식일을 지킬 때 보면은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은 포함되어 있는 그 대상들을 보면 막 짐승에까지 다 포함시키는 시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뭐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섬기는 그런 법도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고요. 물론은 이 안식일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어떤 질서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냥 이렇게 문자화된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그러면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6일 동안 만들고 제7일에 쉬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안식일. 이런 안식일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배경. 그래서 이 배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율법은 문자화되고 율법화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그 배경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고 배경에 전하는 진짜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2절로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또 배경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특별히 그 설정하신 상황이시잖아요. 이건 자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불, 구름, 흑암.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어요. 산이 불에 타서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래요. 즉 하나님을 만나고는 살 수가 없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친히 보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 그 배경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설정하시고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더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돌판에 그것을 2개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 돌판은 단순히 돌판과 거기 기록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쓰신 그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 돌판 자체가 돌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보았고 그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이에요. 그러면 그 돌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까 이 돌판에 있는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요?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배경 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돌판에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다른 율법들을 하나님이 하나 규례들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말씀이 이 10계명을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 하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두 돌판은 그래서 놀라운 의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히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킬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일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하십니다. 보게 하시는 것은 또 느끼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상황 설정일 수 있으십니다. 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상황 설정에서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것,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도 구름도 흑암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26절을 다시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친히 쓰신 그 돌판 글,
이런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경외하는 일을 배워서 명령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한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확장하고 분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